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얻어들이는 교훈이 많고 왕조실록을 통해서도 받아 누리는 은혜 또한 큽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역대기는 역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열왕기는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과거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이 왕들의 열전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좋은 선왕에게서 또 아들이 왕을 물려받아 성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왕은 악했는데 아들이 성군이 되는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부왕은 선했는데 아들이 나쁜 폭군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부왕에게서 좋은 후왕이 나오는 이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국가와 사회가 이러하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임금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고,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동이 되고, 모범적인 선배들에게서 바람직한 후배가 등장한다. 그리고 선한 목자에게서 선한 양떼가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스럽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다 이러하지 못함에 탈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령하고 영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성스러운 선지자 아래 그렇지 못한 게하시 같은 사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칭찬할 수 없는 바보 소년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좋은 선지자를 만났으면 복에 겨웁게도 신실한 선지자를 모시고 그 아래에서 배웠으면, 자기 스승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이런 은총을 누렸는데, 게하시도 훌륭한 선지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군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을 고쳤는데 그 병을 자신이 껴안을 건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선 보면 이 사환 소녀는 겉으로의 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무릇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일이 역할이기 때문에 심부름만 잘하면 더 이상 뭘 기대하고 바랄 게 있겠습니까? 상인은 장사를 잘해야 되고 기사는 바둑을 이길 수 있도록 잘 둬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농사 짓는 농부는 농업의 일을 충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주부는 살림을 잘해야 되고 선생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사장은 사업을 잘하고 작가는 글을 잘 쓰고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환은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사환이에요. 가라고 하면은 예 하고 가고,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고,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늘 아래 가서 좀 쉬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쉬고,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 게하시는 외형적인 순종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기계적인 따름이나 거달기의 순종은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다 해내야 되겠습니다. 순종은 자원해서 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또 우리의 상전들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5장 본문 앞서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시하신 대목이 있는데, 내 허리를 묶어라, 내 지팡이를 손에 쥐어라, 그리고 가는데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혹시 누가 먼저 보고 인사를 하면은 인사도 받지 말고 대답도 말아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런 지시를 받고 지금 이제 이 게하시가 가는데, 이럴 때도 순순히 묵묵히 시키는 대로 미션대로 설정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령코 우리는 겉으로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순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무릇 참된 순종이란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에 순종의 가치가 있다. 뭘 그 숫자대로 그 문자대로 그걸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게하시가 모자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도 본분도 저버리고 마음속에 다른 탐심을 가지게 된 데에 문제의 출발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대단히 귀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식당에서 3년을 밥을 먹으면 라면을 끓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바둑이도 3년을 서당에서 지내면 문장을 한다는 우스갯말도 있는데, 이 스승의 신앙심, 스승의 영성, 스승의 깊이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걸 어깨 너머로 보아도 얼마나 많이 보며 또 얼마나 많은 그 현장에 동참하고 함께 했겠습니까? 비서실장 같은 이 역할에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도 이 못난 소년은 오늘날 수많은 바보스러운 크리스천들의 모델인 양 참으로 그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옳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실천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격도 없고 순종도 없고 협력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을 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대신에 지팡이의 요술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지팡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양,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딴전을 피고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기독교의 암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의 체험과 기도 응답의 체험과 병 고침받은 기적의 체험, 성령 받은 체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자가 아닌 체험 있는, 생생하게 성경을 비틀면 성경 속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달기가 아닌 체험 있는 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신반의하던 외국인 나만 장군도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할 때에 올 때 미리 준비해온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코자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을 가지고 정말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듣고 이 외국에 오기는 왔다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의지한다는 심정에서 혹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이 어린 소녀의 말로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이면 충분히 아마 이 병을 고쳐낼 터인데 이 말을 듣고 올 때에 어린 소녀의 말이나 또 신용하기에는 그렇게 온몸을 다 바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런 답례라도 하고 싶다. 이 마음에서 준비해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게 16절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20절에 보면 사양하고 거절하고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사양하기, 이거 거절하기, 이거 받지 않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몇 번씩 교체할 만큼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소신 있고 명분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친 게 의술을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마술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인데 이거 돈 받고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양하고 그대로 가져가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 밑에 있던 소년이 마음을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도 하지 말라 했는데 어디 여기다가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가서 뭘 좀 받아오리라. 이거 여러분 큰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거짓 대본을 짭니다. 마침 선생님의 생도 2명이 충청도 서천에서 공주에서 논산에서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합니다. 무슨 방송국의 극작가도 아니고 개아 씨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달라 해도 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냥 가져가기도 사실은 좀 찝찝한 마음이 있는데 이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달라는 것보다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 보시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나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26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가책도 없느냐? 지금 물건 받을 때냐? 지금이 너 행실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27절에 보시면 이제 고침을 받은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와서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헛된 탐심으로 이 물건 받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몸에 병들고 남편 잘 못 만나서 아버지 잘 못 만나서 할아버지 잘 못 만나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후손에게 생기게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에 충남 당진 송악읍에서 농협에 51살짜리 여인이 이 농협에 들어갔지 않아요. 거기 가서 이제 강도짓을 제법 하긴 했어요.
뭐 2,750만 원인지 자루에다가 이걸 받아 주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3시간 만에 자수를 하고 다 내놓았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만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소년이 탐심을 가져서 바보짓을 했지만 이게 자기 몸에 살이 되지 않고 평생에 대대에 이런 이 질병을 안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또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 셋 중에서 하나님이 영순위, 하나님의 1순위가 되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사람이나 재물을 앞세우면 이 엄청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탐 대실, 그리고 사탐 생실, 또한 육탐 영실, 그리고 석탐 금실, 이런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지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쫓아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돌멩이를 탐하다가 금덩어리를 잃어버리는 이 바보들, 육체의 욕망을 못 이기고 영혼을 망치는 이 바보들을 보십시오.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데마, 이 바보들, 가룟 유다, 이 바보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신시한탄 노래나 불러야 될 이 바보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심히 가련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적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육체에는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비오스가 아닌 조회의 생명, 그냥 매미나 잠자리나 이 개미나 거위나 혹은 염소나 이런 짐승에게도 붙어있는 비오스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탐 영실, 육체의 욕망 못 이기고 영혼을 망치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욕의 향락을 이기고 신령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설령 돌멩이는 빼앗기는 수가 있어도 금덩어리는 꼭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고 이게 복받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신령하고 그토록 능력 있고 그토록 영빨 있고 그토록 신실한 선지자를 모셨으면 당연히 그분의 신앙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행적을 닮아가야 참된 도리지, 그 훌륭하신 엘리야의 인품에 걸맞지 않게 누를 끼친다 해서야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게하시가 실로 단 1시간 이후의 상황만 알았더라도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단 10분 후의 일만 알았더라도 이런 엄청난 범죄는 하지 않았을 터인데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 선생님에게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나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이 말씀은 10분 후만 알았어도 1시간 후만 알았어도 이런 바보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사사건건이 등장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나 가룟 유다의 경우나 게하시의 경우나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의 경우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래서 유다가 나오더니 엘리야의 수하에서 게하시가 나오더니 바울의 전도단에서 데마가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이보다 더 은혜로운 자리가 또 있을까요? 엘리야의 그 정말 여러분 사환, 이 좋은 자리 아무나 들어갈까요? 과거에 제가 19살 때 73학번으로 대학에 1학년을 들어갔는데 누님 집에서 있는데 누님이 동생아, 진짜 좋은 자리 하나 났는데 이거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땅을 좀 팔아서라도 이 자리 좀 들어가자. 무슨 자리인데요? 용산구 남영동에 가면 미 8군 거기에 하우스보이 들어가는 자리다. 이제 학교도 다니지만 이 좋은 데 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거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 아니다. 진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고 싶은 자리. 물론 이 하우스보이 생활을 저희가 하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이 게하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스승의 이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좋은 자리를, 이 바보 천치, 왜 이 좋은 자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이 좋은 자리, 우리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분 밑에 이 수행원이 되고 그분과 같이 팀 멤버가 됐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대만은 그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그들과 같지는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여러분 잘 하신 일이에요. 정말 후회스럽지 않는 길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길을 꼭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고, 사환 인생, 게하시만 사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다 사환 인생이에요. 사환 인생 잘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상급받고 인정받고 면류관 쓰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